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은혜로운 달콤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좋아하고 아멘 아멘하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한편 우리에게 책망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심판하고 경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위로받고 싶은데 책망하고 경고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몹시 듣기 거북스러워하고 이에 따라 목사님들도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잘 설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잠언을 묵상할 때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절을 소개해드리면 잠언 6장 23절 말씀에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잠언 12장 1절 말씀에 훈계를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만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그랬고,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 15장 10절 말씀에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책망, 심판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은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빡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아수르나 그 지방에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는 이 혼합주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토해버릴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하고 그러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아주 강하고 급하게 득달같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아있나 죽었나를 보려면 심장에다 귀를 대지요. 두근두근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늘 말씀드리지만 한편 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하는 건 우리 생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근두근 거릴 만큼 급하고 득달같이 종말도 다가온다는 신호이기도 한 거예요. 두근두근 빨리빨리 내 죽음을 재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남유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한국교회에도 급하고 강하고 득달같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15절 말씀,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두움이 뒤덮이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 무시무시하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아무리 그가 힘을 쓰는 용사라 할지라도 비통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고통의 날, 고난의 날이 다가오고 세상은 황폐하고 황량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마치 흑암처럼 뒤덮여서 공포스러운 날이 올 것이며 처참한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성읍도 망대도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계속해서 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빡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심판의 날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이 캄캄한 것처럼 더듬거리게 될 것이고 피는 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되고 시체들이 오물처럼 널려다니고 자신들의 생명처럼 여겼던 은금은 그 순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같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태워버릴 것이고 인간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눈 깜빡하면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마치 전쟁이 난 것 같잖아요. 이 말씀을 그림 그리듯 보면요. 정말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협하실 목적이나 우리를 협박하실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려는 목적을 가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2장으로 넘어와 1절 말씀에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득달같이 그냥 다가오고 있으니 이 남유다 백성들아 함께 모여라 말씀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들이 죄를 지은 까닭인데 죄를 지으면서도 도대체가 부끄러운 줄 모른단 말이에요. 창피한 줄 모른단 말이에요. 다른 번역에는 수치를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지 수치스러운 일을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으면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를까요?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으면 수치심을 잃은 채 그저 쾌락에 빠져 있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으면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제 어느 행사에서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저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은퇴하고 멀찍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니까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시면서 한국교회가 아니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데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신본주의로 가야 하겠는데 하면서 염려하는 말씀들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를 모릅니다. 그리고는 목사들은 교단은 총회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교단과 총회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한국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픈 줄을 몰라요. 창피한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고글에도 함께 울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지만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폄하하거나 협박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대로 한국교회여 함께 모이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모여서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회개하자는데 아니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교회 여러분, 회개하자는데 누가 아니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본주의에 흐르고 있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찾고 또 찾아서 신본주의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영화 대사처럼 이러다 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래도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런 분도 저 목사님 은퇴하더니 노망났구만. 뭐 자기만 의인이야? 뭐 이렇게 비웃을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젊은 목사들 잘하고 있는데 저 뭔 소리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들이 과거에 보면 비웃음 당하기도 하고요. 돌팔매질 당해서 죽기도 하고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또 톱으로 켜 죽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이 말씀 외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한국교회여 함께 모여서 회개해야 합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선배 장로님들이 이루어 놓은 그 믿음의 모습이 회복돼야 합니다. 3절 말씀,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다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촛대를 옮기기 전에 겸손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혹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교회가 아니 각 개인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겸손히 회개하고 온 교단이 온 한국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파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돼버리고 말았단 거예요. 겉으로는 한국교회가 화려하지요. 잘 부흥했지요.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죄로 썩은 송장 냄새가 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창피한 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득달같이 재촉하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득달같이 재촉하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 회개해야 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더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올바르고 겸손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하기 일쑤이며 부끄러운 줄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있는 저희들의 영적 타락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와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바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본주의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신앙으로 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참 듣기 거북하지요. 책망의 말을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들어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들으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이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창피한 줄도 알고 부끄러운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믿음 회복돼서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단,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